오미크론 감염 예방을 위해서 노일을 찬양대가 숫자를 이렇게 줄여서 오늘은 여성 파트만 나와서 찬양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인도네시아에 큰 쓰나미가 발생해서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는 끔찍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이 쓰나미는 바다 밑에 있는 그 지층이 어긋나면서 생긴 것인데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원자 폭탄보다도 몇백 배나 더 컸다고 그럽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나 태국 또 심지어는 그 인도양 건너편에 있는 인도까지 그 바닷가에 있는 많은 마을들이 물에 잠겨서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시체는 많이 있었지만 야생 동물들의 시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야생 동물들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어떤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지진의 진동을 미리 느끼고 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들보다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야생 쥐들은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감지를 하고 대이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조류나 들짐승들도 지진이나 혹은 재앙이 나기 전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가 결국 재난을 당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진짜 중요한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은 이게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의 장입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죠. 이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었다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알고 거기에 더 치중하며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더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10장까지는 계속해서 제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그러다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는데 이 11장에서는 갑자기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외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만을 보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가 있을 때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고 용서해 주실 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다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제사들처럼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든지 혹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하는 거죠. 신념입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알죠.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믿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엉터리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그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픈 데도 없어서 늘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내 몸에 암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진리가 아닐 수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믿는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집중을 시켜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믿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날카롭게 서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산이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거대한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30층, 50층은 얼마든지 짓습니다. 여러분, 그 큰 고층 아파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창문이 보이고 벽지가 보이고 천정이 보이고 그리고 바닥, 장판 이런 것들만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하고 이 무거운 고층 아파트를 지탱하는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단지 그 건축 안에 자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벽지고 천정이고 장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운영하고 지탱하고 주관하는 이 실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실체들이 이 거대한 세상을 운영하고 지탱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 새를 들어서 사는 사람인데 새들어 살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실내 인테리어 장식을 했다고 합시다. 많은 돈을 들여서 실내 장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사를 갈 때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장식한 것에 대한 비용을 주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이 아니고 새들어 사는 집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장식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사 갈 때 그걸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일에, 눈에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온 돈을 쓰고 온 마음을 쓰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저 천국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돈을 쓰고 힘을 쏟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게 나중에 천국 갈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이제 곧 풀리면 또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되겠죠.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은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오죠. 우리나라에 없는 또 싼 것,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못 갖고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베트남에 갔을 때였는데 그 베트남 그 길가에 목공소 같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 앞에 길가에 그 목공소 사람이 만드는 건지 긴 테이블과 그리고 의자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파는 겁니다.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찾아볼 수 없는,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쌀 건데요. 그쪽에는 나무가 워낙 많아서 이제 나무로 원목으로 만드는 건데 아주 보기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베트남은 물가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니까 가격도 싼 거예요. 제가 그걸 살려고 돈을 가져간 건 아닌데 비상금으로 가져간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싼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 집 거실에 탁 놔두고 밥 먹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긴 테이블과 그리고 그 의자를 샀겠습니까? 못 샀겠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져와요? 그 부피 큰 걸 아무리 마음에 든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미련한 짓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몸 갖고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품 가방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건반지, 통장에 돈, 좋은 브랜드의 비싼 옷, 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그리고 많이 있어도 천국에 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고 돈을 쓰지만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갈 때 갖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너무 많은 돈과 시간과 힘을 쏟고 있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불행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치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미로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대부분 우리 육신을 위하는 것들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그리고 외모, 돈, 이 보이는 것이지만 이 보이는 것들은 그런데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만 필요한 것인데 우리 인생이 잠깐이잖아요. 잠깐이잖아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서 잠깐 살다가 갈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내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내 천국의 상을 위해서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치중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 실체를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저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다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남긴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그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원대로 살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과 천국과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는 사택 아파트에 어느 아주머니가 계세요. 연세는 한 60 후반 70 가까이 되신 분인 것 같은데 같은 라인에 살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만나곤 해요. 연세 많으시고 은퇴하시고 자녀들 다 시집장가 가고 하니까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 아주머니가 가까운 복지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참 자주 해요. 만나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예, 봉사활동 하러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 봉사활동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참 좋은 일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을 해드렸더니 아이고 뭐요,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 자기가 복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에게 천국의 상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이 아주머니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죽어서 좋은 데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에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남에게 신세 지는 걸 참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남에게 부담스럽게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나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하면 내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지 내가 구차하게 남에게 손 내밀거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남이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도 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말하자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과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인지 내 길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리를 가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심리를 같이 가주고 내 겉옷을 따르는 자에게 너 속옷까지도 벗어주고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고 너에게 구워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남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남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천국에 상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녔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만 맹맹 도는 그런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남을 대접하면 하늘의 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기회가 되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면은 내세에 유익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이 와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겁니다. 믿음 생활이면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수시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에 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코로나의 위험한 가운데서도 기온이 영하 5도 같은 이런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사랑을 심고 용서를 심고 관용을 심고 자비를 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사랑받아야 할 때 사랑을 받게 되고 용서받을 때 용서를 받게 되고 자비를 받을 때 자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믿음은 행함이다 그랬죠.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만 있고 무슨 철학적이고 뜬구름 잡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이다.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행함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헛다닌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만 맴맴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체적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들어갈 천국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은 그야말로 사람에게 보이는 대로 하면 되겠죠. 내 육신을 위해서 살면 되겠죠. 그러나 그러다가 후회한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천국에 상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녹아내려져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되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접을 하게 되고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실체, 즉 하나님이고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것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저 천국에서 하나님으로 많은 칭찬과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